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어린아이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린아이의 심성이 어떻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단순성과 수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두툼한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은 그 성경책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단순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흥망성쇠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봐라. 죄가 있느냐? 회개해봐라. 그럼 용서받는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시끄럽다, 복잡하다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간단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고 오늘은 그 어버이의 마음, 어른의 마음은 또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으면은 그런 것을 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놀았습니다.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슬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딱지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신문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달력 찢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사료푸대 누런 종이 찢어서 이거를 접어서 네모 반듯하게 딱지를 만듭니다. 그래서는 이거를 상대방하고 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거를 이제 딱지치기를 하는데 우선 진 사람이 딱지를 땅바닥에 내려놓죠. 그러면 이긴 내가 그 상대방이 내려놓은 딱지에다가 왼발을 딱 옆에다 대고 그걸 탁 쳐서 이걸 넘어뜨린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그 뒤집으면 내가 이걸 먹는 거예요. 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지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사료푸대에다가 넣어서 막 짊어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구슬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점잖게 구슬 그러지만은 그때는 다마치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홀짝도 하고 으찐이 쌈도 하고 땅에다가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2개, 3개씩 놓고서는 서로 쳐서 삼각형에서 빠져나가는 건 내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슬을 따가지고 그 구슬은 또 어디다가 넣고 다니는가 하면은 그 뺑기통에다 넣고 다녔습니다. 이 뺑기통에 구슬 한 넣어가지고 이걸 옆구리에 끼고 막 철렁철렁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놀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쯤 그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는 아이들도 재미있고 옆에서 지켜보는 동네 어른들도 꼬마들이 재밌게 논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참 예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30 넘어서 장가 가서 애를 가진 애 아버지가 뺑기통에다가 이걸 구슬을 잔뜩 집어넣고 이걸 어치니 싸움 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사료푸대 찢어가지고 이거를 서로 해서 뭐 이거를 딱지치기로 하면서 이걸 사료푸대에 넣어가지고 신나서 이걸 땄다고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신이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 때는 본인도 좋고 옆에서 볼 때도 다 이쁘게 보이지만은 다 큰 애아버지가 그거 하고 돌아다니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애아버지가 됐으면 그런 거는 이젠 초월하고 그런 거 버리고 다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다운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제는 그 나이가 든 만큼 어떤 생각과 삶의 수준과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어린애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어린애가 얘가 요즘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북미 회담이 어떻고 요즘 증권 시황이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한편 똑똑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징그럽습니다. 애들이 그런 말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애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얘기, 애들하고 장난치던 얘기 그런 걸 얘기해야 귀엽고 똑똑하지. 이제 9살, 10살 먹은 아이들이 뭐 북미 회담이 어떻고 증권 시장 어떻고 그러면은 이게 징그러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은 애들다운 그런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고 어른은 어른다운 생각과 비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어린아이다운 어떤 생각과 어른다운 생각과 비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어디 있는 교회인가 하면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상업과 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중산층이 많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지역과 사회에서 좀 배운 사람들이 그 인텔리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운 것이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또 중산층 사람들 문화적으로 좀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떠나서 그 이후에 디모데도 가서 목회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가서 목회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들려오는 거를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중산층과 지식인층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중산층이면 중산층답게 그리고 지식인이면 지식인답게 어떤 그 교회의 문화와 삶의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유치한 생각과 유치한 판단과 유치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버려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장성하다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어린되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애아버지가 됐을지라도 그만한 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든 만큼 그 수준에 어울리는 생각과 판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중산층에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문화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당신네들이 왜 여전히 아이들 같은 생각과 아이들 같은 깨달음과 그런 말 속에 그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1세기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다지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정교회들입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모였으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마당이 넓은 집 아니면 어떤 거실이 넓은 집 이런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래 모였다 그러면은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모이겠습니까? 무슨 수천 명이 모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적으면 열 몇 명, 많아봐야 한 20, 3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20,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20, 30명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한 20, 30명 모이는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고린도 전설에 쭉 보면은 초반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그 네 파가 있었고 그러면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네 파가 있었다 그러면은 5명씩 모였다는 것 아니에요? 5명이 저구석에 앉아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5명이 저기 앉아서 나는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수도 아니고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기서 5명, 여기서 5명 이렇게 있으면서 그 5명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쑥덕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듣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당신네들이 중산층이고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뭐 무슨 파다 그러면서 큰 교회도 아니고 20,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5, 6명씩 모여가지고 이게 뭘 하는 거냐 이게요.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린도서를 쭉 보면은 우상의 재물 문제, 음행 문제, 성찬 문제, 그리고 머리에 뭘 쓰는 문제,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서로 다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됐지 않냐.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장사하는 사람다운 그런 생각과 말과 언행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말과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58년생인데 58년생이라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2세예요. 62세. 그러면은 우리는 60대 그리고 70대다. 이런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지만은 정신적인 연령과 영적인 연령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20대지만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60대지만은 정신 연령과 영적인 연령은 10대에 머무르고 20대 초반에 머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초대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주전 1000년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왕과 후임자의 관계고 동시에 왕과 군대 장관의 그런 관계인 거예요. 나이 차이가 적어도 한 20, 30년은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니까. 20, 30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선왕인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군대를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군대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소해질 때 다윗이 자기의 힘과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굴에서 혹은 어떤 진영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서 사울이 갖고 있는 창, 또 사울이 갖고 있었던 물병 이걸 가지고 오고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까지 이렇게 비워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빌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냥 그 칼을 들어서 사울을 단칼에 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비우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를 사울이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른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하는 말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자기가 먹던 물병 없어지고 창도 없어지고 자기 옷자락에 벼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다윗에게 군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럼 자기 옷자락을 빌 정도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다윗아 너는 옳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생물학적인 나이는 사울이 훨씬 20, 30년 연배이지만은 다윗은 그 밑에지만은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나이는 다윗이 훨씬 연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울은 어리고 정신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다윗은 영적으로 나이가 훨씬 들었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치겠느냐 그러면서 옷장을 펴갖고 온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그런 관계성이고 생물학적인 나이는 사울이 훨씬 높았지만은 정신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다윗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바쳤더니 이걸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5,000명과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고민을 한 겁니다. 제자들도 고민하고. 고민하고는 예수님과 고민하고 있는 제자를 어린아이가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기꺼이 바쳤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5,000명이 앉아있으면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어른들도 아마 먹을 거를 어느덧 준비해 왔을 겁니다. 대부분 빈민들이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말라빠진 빵 한 쪽이라도 어쨌든 주머니에 놓고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5,000명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민하고 제자들도 고민할 때 어른들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겠지.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앉아있는 5,000명의 어른들은 나이만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었지 생각하는 수준은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바친 어린아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린아이였지만은 그의 정신사고방식과 그 영적인 나이는 훨씬 50대, 60대를 뛰어넘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걸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를 갖고 성숙한 판단과 깨달음과 성숙한 말을 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대학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그리고 카톨릭 신부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루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젊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도 역시 그 종교개혁 대회에 합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씁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알 텐데 신학교에서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여러 과목이 있고 그 조직 신학의 원전과 같은 책이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예요. 그 책의 부피가 얼만큼인가? 이만큼이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썼을 때 요한 칼빈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7살이에요. 27살 때 그 엄청난 조직신학의 원전이 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27살이지만은 영적 나이와 그리고 정신적인 나이는 50대, 60대, 70대를 능가하는 그런 영적인 나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가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19년에 3.1 그 만세운동이 났고 그리고 그 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한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안중근,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이런 분들을 기억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련에는 여순 감옥에 투옥돼서 거기서 일본 군대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안중근이 유서를 하나 쓰는데 이런 유서를 씁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올 때에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유서를 쓰고 여순감에서 죽었는데 죽었을 때 안중근이 몇 살인가? 31살입니다. 31살. 꽃다운 나이잖아요.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그 31살에 안중근이 죽었어요. 윤봉길 의사는 어떻습니까? 1932년에 중국 상해 공원에서 일본이 행사하려고 일본 수뇌부들이 서 있을 때 도시락 폭탄을 던집니다. 도시락 폭탄 던진 분이 윤봉길 의사예요. 그분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일본 수뇌부들 죽이고 이게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당했는데 그래서는 역시 일본 군대에서 사형당했는데 그때 사형당했을 때에 윤봉길 의사가 몇 살이었는가? 25살입니다. 25살. 이봉창 의사 1932년도에 일본 연병장에서 일왕이 연설할 때 폭탄을 던졌는데 그때는 자신이 실패했어요. 일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체포돼서 이봉창 의사 역시 사형당했는데 그의 나이 31살. 그러니까는 안중근 의사도 31살, 이봉창 의사도 31살, 윤봉길은 25살. 그 젊은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러 가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던진 사람들이에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25살이고 31살이고 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는 50대, 60대, 70대를 능가하는 그런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정신적인 나이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건 어쨌든 저 한때는 재미있게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내분에 쌓였어요. 그래서 교인과 교인 간에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목사와 교인 간에 다툼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진통성에 그렇게 몇 달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사분오열 막 엉망진창 됐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시집가서 애를 갓 낳은 30이 채 안 된 어떤 여집사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장문의 글을 써서 이거를 교회 앞에 나와서 이걸 읽었답니다. 그 장문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 우리가 정말 눈물 뿌리고 헌금을 들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와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내분에 쌓여서 교인과 교인 간에 목사와 교인 간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이 마당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 글을 읽었답니다. 그 글을 읽은 다음에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극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목사, 중직자들 나이는 다 50대, 60대, 생물학적인 나이는 50대, 60대인데 그 교회를 살린 거는 이제 애를 갓 낳은 30이 채 안 된 여집사가 그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30이 안 됐지만은 이 여인의 정신적인 연령과 그리고 영적인 나이는 70대, 80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의 성도, 5만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1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1884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가톨릭은 좀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개신교가 1884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방 속에 성경책과 미국 선교부와 미국 정부에서 보낸 공문, 이 공문을 조선 정부에다가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선 정부에 드리고 선교를 허락받고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1884년에 이 젊은 두 선교사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에요.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25살,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26살이에요. 25살, 26살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 바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심겠다라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25살짜리가, 26살짜리가. 생물학적인 나이는 25, 26이지만은 정신적 연령과 영적인 나이는 50대, 60대, 70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인가? 뭘 염두에 둬야 될 것인가? 저는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그 포병을 했는데, 그래서 2년 몇 개월 거기서 현역 근무를 했습니다. 이 포병은 이제 그 보병들은 이제 중대라 그래요, 중대. 근데 우리 포병은 포대라 그래요, 포대. 그 한 개 포대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죠. 포가 6문이 있고, 6문, 이게 3개 포대가 1개 대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포대에서 그 포대장, 중대장, 포대장을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에 저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들어온 어떤 친구가 문아무개라는 그런 친구예요. 그 대전 사람인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뭐 키도 후리후리하게 잘 컸고 어떤 이게 남자로서 어떤 비주얼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포대장이 뭔가 좀 근심에 쌓여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전전긍긍할 때가 되면 언제나 이 포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포대장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포대장실을 찾아가서 포대장님 뭐가 근심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포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포대장이 야 우리가 다음 주에 훈련 나가야 되는데 뭣도 필요하고 야 이거 아직 우리 준비 못했어. 그러면 이 문상병이 그래요 부대장님 그럼 나한테 한 2박 3일 휴가 좀 주십시오. 내가 다 구해올게요. 그럼 2박 3일 휴가를 주면은 가서 자기 집이 대전이니까 양구에서 대전 가는데도 하루 걸리죠. 그때 교통편이 좋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2박 3일 만에 오면서 다음 주에 나가서 훈련할 때 쓴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포대장한테 무슨 아부하나?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포대가 잘 되릴 텐데, 우리 포대장님이 지금 뭘 근심하실까?
우리 포대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포대장님을 가끔 찾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한테 2박 3일 시간만 주시면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그거를 늘 그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사람 어쨌든 제대로 해서 뭐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그게 대장이 되었던 수도권이 됐던 어디선가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하고 있을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20살, 21살, 22살 그 정도잖아요. 21~22살 먹은 생물학적으로 21~22살 먹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벌써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훨씬 높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도 믿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공직계통이나 어디에 들어갔으면 지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수하는 사람이 돼서 이걸 버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장수하는 사람이 되고 어버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개봉주안교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근심하실까? 하나님이 개봉주안교를 향해서 무엇을 근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개봉주안교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그전에 한참 지났지만 어느 보일러 회사에서 보일러 광고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광고 멘트를 했어요. 아마 상당히 오랜 한 10여 년 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당시에는 보일러 회사로서 막 태동할 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가 됐어요. K 보일러 그럴 겁니다. 아마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고 카피라고 하잖아요. 그 광고 멘트, 광고 카피라는데 그 광고 카피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식들은 결혼해서 도시에 대부분 사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 대부분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는 단열 처리가 잘 돼서 겨울에는 그다지 춥지 않고 여름에는 그다지 덥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있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그냥 재래식 주택, 그냥 단열 처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냥 위풍 쐬고 찬바람 숭숭 들어오고 그런 재래식 집에 살면서 겨울에는 춥게 지낼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멘트를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그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자식들 다 도시에 가서 나 뜨뜻한 보일러 떼가면서 그냥 겨울에도 그냥 반소매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여름에는 뭐 시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부모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아주 춥게 지낼지 덥게 지낼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깨닫던 거예요. 그 광고 멘트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는 건 아버님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개봉주안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개봉주안교회에 우리는 이 연수를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10년 차, 너는 20년 차, 너는 30년 차, 나는 40년 차.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각종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항전 직분 다 받았어요. 생물학적인 나이도 50대 60대가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과연 몇 살이냐라고 물을 때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50대, 60대인데 정신적인 나이는 17살이에요. 교회는 30년 다니고 40년 다녔지만은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유년부 아이들과 똑같고 초등부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고민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아픔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을 갖고 계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말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사람의 생각과 분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지금 나이로 48살입니다. 48살. 1971년도에 개척됐으니까, 시작됐으니까. 나이가 48살이에요. 내년 후년이면 50입니다. 50이에요. 48살 적은 나이 아니에요. 우리 개봉중앙교회 생물학적인 나이는 48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미숙하다. 아직도 어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생물학적인 나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미안하지만 직분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개봉중학교 몇 년 차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생물학적인 나이 미안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안중근 31살 때, 윤봉길 25살 때, 요한 칼빈 27살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25살, 26살 때, 생물학적인 나이는 20대와 30대 초반이었지만은 이들의 지적인 영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는 고령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 무엇을 고민하실까?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아파하실까? 뭘 고민하실까? 아까 그 문상병이 늘 포대장을 찾아가면서 요즘 뭘 고민하십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듯 우리도 그런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고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생물학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영적 그리고 정신적 나이가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